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왜 사람들은 혐오할 만큼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 복음을 혐오합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너무 레디컬하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 그 자체 혹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들은 너무 좋지만 복음의 요구가 너무 과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조건이 너무 레디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좀 점진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약간 좀 중도층 정도로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도, 이 디사이플십은 갑지불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같은 병행 본문에 뭐라고 강조를 했냐 그러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참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너무 레디컬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식적 생각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 꼭 복음을 급진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그냥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그냥 종교의 취미 정도로서 교회를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이 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치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최대의 난제인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포기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인간의 최대 난제는 죄인데, 죄 용서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마지막 날 손에 넣고 나서 봤더니 내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고 손에 넣었던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건 엄청난 신학적 논리가 아니어도 그냥 단순한 논리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목표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돈을 손에 집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인생이 내가 말이에요, 캔서가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그 노력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과 같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값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손에 넣으려고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보상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학위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부가 되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상을 쫓으면서도 심판날의 상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보상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디사이플십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진짜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디사이플십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갑지불함이 없이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블레싱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너희들이 만약에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의 행한 그 일에 보상이 따를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 보상이 언제 따라오냐고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날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여기가 완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끝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상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최후 심판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최후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최후 심판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최후 심판날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 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최후의 심판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성경의 전문 용어죠. 물론 이건 다니엘서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근거하게 되면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평균 21구절마다 한 번씩 말씀한다라고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성경 전체의 긴 내용들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약 21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으로 끝을 냅니다. 제일 끝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계시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진실로 뭐 할 것이라 그랬죠?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이 뭐냐 할 때 계시록 원리로 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초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이 불가할 정도의 다른 모습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다 그릴 수 없죠. 그러나 초림과 비교하면 뭐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철저하게 멸시했던 거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을 소개하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는 영광 중에 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공개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초림의 영광의 모습과 공개적 모습을 소개하는 두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모습을 소개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슬그머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성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공개적으로 오는데 얼마만큼 공개적이냐고 할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일어날 현상이 뭐라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날 부활이 됩니다. 분명하게.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군병도 그날 부활이 되어서 자신이 찔렀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 2000년 전에 슬그머니 오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이 세상 한복판에 같이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 뚫고 들어오신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재림을 꼭 하셔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던 휴거 말이에요. 물론 휴거라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말고 그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진짜 본어교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만을 휴거를 시키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이유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통합시킨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사를 성취하려 오시기 때문입니다. 뭘 성취한다고요? 구속사. 그럼 구속사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 구속사라는 말은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사의 시작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를 범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두면 인간은 죄의 값을 맡아서 지옥 가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실제 역사 속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만들어내신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개인과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중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일들이 중요하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마지막 하나의 클라이맥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만일에 없다면 우리는 급진적 제자도를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디컬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최종적 심판을 받지 않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제자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한 몇 개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고 율법적으로도 가장 열심을 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세계관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붙잡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을 했습니다. 내가 쓰는 표현은 사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를 수도 없이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바울이 말하는 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선을 넘나들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가를 소개하는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나를 자꾸만 그 은혜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죠. 먼저는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는 게,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생애 전체를 희생시켰냐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뤘죠.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의 두려움과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개판으로 안 살았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본문을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왜 바울 자신도 그랬지만 바울이 편지하는 대상들에게 쉽게 말하면 너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도에 갑집을 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심판주인 그리스도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제자도를 갖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큰 열정을 불어넣는 동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처벌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또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기억하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두려우심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언젠가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내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방종주의에 빠져버려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두려움만을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준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동시에 또 하나는 그의 두려우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두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긴장 속에서 줄타기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언젠가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 심판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인데, 최후 심판날 만물과 개인의 최종 심판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날의 심판자가 누가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라는 것이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문장 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함축을 뭐라고 소개했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한데, 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 이가 예수님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거기서요. 근데 이 암시가 맞다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외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무슨 목장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목장의 영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여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요.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한편에는 양무리들을 구분하고 한편에는 염소들을 구분해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거기 5장 8절부터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본문도 내가 영광교회에서 한 100번은 인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이는 우리가 그 다음 뭐죠? 다예요. 우리가 다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든 살고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100%, 1000%, 10,000% 믿고 삽니다. 내가 지난주에 잠깐 어디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아니라고, 당신이 이 스칼 산골짜기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것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를 하더라고. 근데 그 위로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여러 몇 교회 담임 목회를 했는데 똑바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절대 나 자신의 기준이 심판자는 될 수 없지만 내가 나 자신의 살아온 것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한편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성자 예수님이 심판날의 심판주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위임을 하셨을까요? 그 위임한 이유를 알려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하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오늘 중요한 구조를 하나 이해해야 돼요. 구조가 뭐죠? 하나는 예수님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사역을 성취하게 될 때에 이러므로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러므로, 이 일 때문에 그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한 거죠. 그게 뭐죠? 예수를 이 만물의 주가 되게 등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그가 가졌다,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물의 주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가서 그분이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만물의 심판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만물의 심판자라는 건 도대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하는 것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그 마지막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심판날에 절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날에 절대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날이 안전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죄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또 심판한다 그러면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지옥 가냐 지옥 가지 않느냐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절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는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고 우리가 두려움 없는 절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듣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 나 자신의 대속자라는 걸 분명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그 사람 인생에 가장 두렵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날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죠?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암시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이 가공할 공포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 계시록 6장을 읽어보게 되면 미리 그걸 보여준 거죠.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산들을 향해서 소리를 친다는 거죠. 산아 바위야 나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 달라라고 소리를 치는 그것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공할 두려움을 갖고 계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날 자기 죄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공포의 날일 뿐만 아니라 저주의 날이요, 수치의 날입니다. 왜 수치의 날이에요? 여러분, 땅에 살면서 인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너무 불명예스럽게 대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미안해요, 그냥 손톱 밑에 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23살 전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나는 지옥 가려고 애만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귀한 인격과 그의 이름 앞에 내가 얼마나 불명예를 돌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교회 목사들 보면 목사님, 교수님 보면 교수님 막 했었고 이러는데, 그런 목사와 교수를 수억명, 수백억 명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을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믿지도 않지만 설령 그날 심판이 있다 그래도 나는 그 심판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이 그 사람에게 공포의 날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날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장이 다 틀렸다는 것이 그날에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특히 히브리 시대에 입을 맞춘다는 개념은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화목, 화평 속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적대적 관계 속에 있지 말고 예수와 입을 맞추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진짜 그 사람의 소망의 날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각 사람의 행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심판자가 되실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냐 할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각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해 행한 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 리워드라고 영어는 돼 있으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보상을 첫째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받는 보상이 있고 불신자가 받는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영생을 보상으로 받고 어떤 사람이 영벌을 보상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그걸 분명히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라고 말해요. 물론 영광교회라는 공동체가 심판을 받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해도 그건 지금 다룰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다시,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클럽 활동처럼 와가지고 우리의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걸 좀 릴렉스 시키고 한두 개 좀 잘못한 것을 좀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양심을 조금 이렇게 잠재우고 따독거리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날에 심판대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할 것인데 각각이 선악간에 행한 그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오직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받는 보상과 불신자가 받는 보상에 대한 차등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로는 신자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을 말한 것인데 그 보상의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날 신자들이 받는 보상과 불신자들이 받는 보상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신자의 보상에 차등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천국에는 구원만 있지 차등은 없다, 차등 상급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 자체를 보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이론이 신학계와 교회 안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논리가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그거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때 그 논문을 썼는데 저는 뒤늦게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주장을. 그런데 천국에 분명히 구원 외의 보상을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지요. 한 높은 지체 높은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주고 길을 떠나고 오랜 후에 돌아왔는데 그 종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을 시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를 카운트를 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와서 그가 말하는 거야? 주인님, 저는 투자 안 했습니다. 주인님이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저는 이걸 그냥 꽁꽁 그냥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진노한 거죠. 너가 그렇게 한 것은 게으르고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보통 전통교회에서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여기 이 달란트, 1달란트 받고 주인에게 심판받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로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 왜 일부 학자들로 보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보느냐 그러면 지금 달란트 비유 자체가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비유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지지합니다. 그럼 바깥 어두운 데 쫓긴다는 이 말은 뭐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뭘 말해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얻게 될 모든 블레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걸 다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스토리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시 말하면 그 핵심 내용은 똑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건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본문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구절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구원과 다른 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집 짓는 거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터를 닦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 터 위에 이 집을 지으려면 각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비유를 든 건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아주 허접한 거 금방 불타버릴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거 쉽게 지을 재료를 갖고 집을 하나 떡 덜렁 지어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좀 그걸 깎고 다듬는데 힘들지만 은, 금, 보석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집을 지은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자인 그리스도가 불로써 그 사람 인생 전체 집을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허접한 집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지어진 사람들 거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불타지 않을 것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것이 남아서 그 남음이 곧 그 사람의 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허접한 집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불타지 않는 은금은 무엇을 말하죠? 성경은 3장에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너 인생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한 디사이플십을 갖고 너가 진짜 살았느냐 아니면 디사이플십과 관계없는 너 생각 가지고 너 이론 가지고 세상의 이론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겸손하게 구약 성경부터 겸손히 읽어봐야 됩니다.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것을 예언을 해요. 혹은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또 하나, 신약 성경을 겸손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예언하고 약속한 게 진짜 하나라도 안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만일에 예언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디사이플십이고 뭐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반대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확률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도 내 행한 것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연구하고 일하잖아요. 이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매 순간을 살아서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